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휩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20절의 말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위대한 전환이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1장 12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어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이어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게 되어집니다. 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 마귀가 이끄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그럽니다. 말하다, 명령하다, 선포하다, 이야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그럽니다. 이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고 또 취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집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있다라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가까운 관계로 깊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육신의 병고로 건강의 광야가 있고 또 재정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광야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광야가 우리에게 오든지 간에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광야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는데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에서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세 가지 시험을 받죠.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광야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프시고 굶주리셨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첫 번째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여기에 두 번째 시험이 나오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7절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역시 말씀으로 이겨나갑니다. 세 번째 시험이 마귀가 이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로 그를 예수님을 데려와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결국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금식 중에 있는 사람에게 돌을 떡덩이로,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금식을 중단하라는 얘기죠. 하나의 큰 시험이죠. 그러나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나.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가 왜 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이 말씀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각종 사탄의 시험에서 여러분과 저를 이기게 하는 승리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으러 금식 기도하며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라 라고 말하면서 보이는 금송아지가 신이라고 그렇게 현혹을 당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모든 세상에서 시험을 이기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시험을 이겨나가는 광야에서의 승리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14절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리고 회개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에,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15절이 중요합니다. 15절에 때가 찼고, 여기에 때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어떤 경험적인 역사적인 시간인 카이로스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카이로스의 특별한 시간의 때를 말합니다. 이게 때가 찼고라고 그랬습니다. 이 찼고는 페플레로타이라고, 이 찼고란 이 말은 페플레로타이라고 채우다, 그 다음에 충만하다 라는 이 수동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니까, 때가 가득 차게 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은 엥기조가 이 원형인데 엥기겐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백성들이 말씀으로 회개를 하고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이제 받아들일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심령 천국, 완전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때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순간은 카이로스의 특별한, 그 사람 개인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구원받은 시간이니까.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특정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우리를 특정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순간이 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분들은 가족으로부터, 어떤 분들은 친척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심령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한 때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예수님이 초림을 하셔서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마음에 구원을 얻고 심령의 천국이 임하며 영혼의 구원을 얻고 더 나아가 완전한 천국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완성된 천국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갈릴리 어부를 제자로 전환을 시킵니다. 16절로 20절의 말씀. 16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오시니. 여러분, 여기에 4명의 제자를 오늘 본문에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제일 먼저 부름을 받는 제자가 안드레와 베드로입니다.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갈릴리 바다는 담수호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헬몬산 기슭에서 발원이 되어지는 요단강을 통하여 맑은 물을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류 요단강을 통하여 물을 사해바다로 흘러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요단강 갈릴리 호수는 맑은 물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500여 종의 각종 물고기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수의 둘레가 53km 정도 되어지고 호수의 지름이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 정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다의 수면보다가 200m가 더 아래쪽에 있는 그런 호수가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평균 수심이 약 26m 정도 되어지고 가장 깊은 곳은 43m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은 이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할 것이라는. 그리고 18절에 가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여러분, 그물은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19절로 20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은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하는 제자가 되어지죠. 헤롯의 예수님이 탄생할 때 계셨던 헤롯 대왕의 아들에 의해서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은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람인데 가장 늦게까지 제자 중에 가장 늦게까지 계셨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면서 기록한 가장 늦게 기록이 되어진 AD 약 96년경인가요? 가장 늦게 기록이 되어진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알파와 오메가다. 첫 순교자, 가장 늦게까지 존재했던 제자.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의 제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니 아버지와 품꾼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서 주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의 제자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게 사명을 따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와 복음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험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각종 시험을 승리하며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위하여 하루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분명히 변화가 되어집니다. 세상에 가치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좀 더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광야와 같이 거친 세상에서 끊임없는 마귀의 시험 속에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